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30대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도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30대가 앞에 서서 참 인생은 살아가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앉아서 아이고 인생 지가 뭐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60도 넘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나 또한 거대한 조직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이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것 같은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 시편 119편의 이 21번째 알파벳인 이 신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되는 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고관들, 즉 세상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정말 이 거짓말로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여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게 되면 그는 절망해야 마땅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살 길을 찾아 비굴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두려움 대신에 찬양을 또 불안 대신에 큰 평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칼과 총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1절에서 163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이 권력보다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놓여있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 161절에서는 고관들,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은 바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권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나 판사, 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 개인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편 기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일까지 날조하였습니다. 역사를 봐도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법부조차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며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살 길을 찾아 그들과 타협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굴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권위를 가진 자를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관들의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위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게 그 눈에는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그 힘의 유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리품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주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 하고 또 돈을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 하는 모습은 물질로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162절에서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은 바로 전리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자만이 그것을 받는 보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핍박이라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막대한 보물과 같다라고, 아니 그보다도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로또가 1등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된 확률은 너무나도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불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숙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은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성숙되면서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참으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무엇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해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은 참되고 영원한 것 같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얻은 그 말씀, 또 그 깨달은 그 말씀,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전투를 통해 얻은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거룩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63절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란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공격하던 그 고관들, 즉 다수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수의 결정이 곧 정의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지식인 다수가 동의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에게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 다수의 군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일 때 타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혐오한다라고, 싫어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이 반드시 미움이 동반됩니다. 정의를 사랑하면 불의를 미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짓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이 주는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외롭더라도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이 161절에서 이 163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먼저 바꾸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였습니다. 세상의 고관들과 권력자들은 칼과 자신의 지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력은 바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세상의 위협을 이길 담력과 또한 그 위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말씀이 주는 그 승리의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얻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마치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영원한 기쁨을 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다수라는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잘 따르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별력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길이라면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말씀은
항상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만 해서 늘 승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4절에서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164절을 보게 되면 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 성경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이 하루에 7번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그 어순대로 우리가 읽어 나가면 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 7번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 7회라는 것 같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7이라는 그 수는 완전수입니다. 즉 이 말은 시편 기자가 환경이 좋아져서 또 고관들의 핍박이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를 위협했지만 그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불안이 생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번개가 엄청나게 치는 날 여러분들이 차에 앉아 있습니다. 나무도 없는 정말 빌딩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번개가 벌떡벌떡 칩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페르데이의 그 세장 효과라는 그 하나 있는데 이 번개가 아무리 쳐도 이 차에 앉아 있는 이상은 번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막 차에 앉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야, 어디 내가 피할 데 없어? 막 그렇게 찾게 되는데 이 원리를 알면 번개가 차라 하고 그냥 편하게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가 이 말씀을 주면 생각이 났는데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박지원이 이제 그 중국을 갔는데 양자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낮에는 막 눈을 가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막 길을 가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양자강에 물이 막 흘러가는 거 봤을 때 막 두려움이 느끼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는 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엄청나게 큰 강물이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강물 소리가 막 확 흘러가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불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번개가 아무리 쳐도 차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면 안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며 평안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나 위기라는 돌뿌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닥치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이면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골짜기도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언제 죽음이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164절에서 165절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관들의 위협이 또 핍박이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전쟁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아무리 쳐도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차 안에 있을 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강물이 무섭게 흘러도
눈과 귀의 감각이 아닌 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위협에 압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모든 장애물을 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 같은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밀려올 때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감각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는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6절에서 1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시편기자는 16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관들의 횡포, 이 현실적인 핍박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기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편기자는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순종을 행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재형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시편기자가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빨리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까요? 167절에서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지켰다는 이 고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억지로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충 지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 마지막 절인 168절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장엄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 두려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펼쳐진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의 선포입니다. 그는 고관들의 피박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거짓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 이 사실은 공포이지만 의인에게는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에도 나의 눈물에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순간에도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순종을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도 흔들지 않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그 순간,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이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도 또 우리가 핍박받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관들이 핍박과 위협이 여전했지만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얻은 그 전리품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을 더 큰 보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